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는 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잠깐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잠깐이라는 말입니다. 이 잠깐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뜻은 얼마 되지 않은 매우 짧은 시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등 매우 짧은 시간 등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잠깐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숙이 이 단어를 들여다보면 우리 한국인에게 있어서 잠깐이라는 말은 정말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 같이 찬양을 하는데 제가 잠깐만요 라고 외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반주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부르고 있는 찬양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즉 잠깐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들리는 순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멈추게 됩니다. 이뿐일까요? 신기하게도 여러분들이 길을 걷다가 어린아이가 잠깐만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왜 멈추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잠깐만요 라는 단어는 우리의 행동을 멈추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잠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린아이부터 어른들, 나이가 많은 분들까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즉 나이와 성별을 떠나서 이 잠깐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순간 말하는 사람을 포함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잠시나마 멈추게 되는 단어가 바로 잠깐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잠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 놀랍게 인정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잠깐이라는 말을 사용했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인정받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서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이 사람의 직업은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면 당시 로마 군대에 약 100명의 군인을 이끄는 장군인을 뜻하게 됩니다. 여러분, 군사 100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군대의 약 중대급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전 세계 인구가 몇십억씩 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즉 지금처럼 군인들이 몇백만씩 전쟁을 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로마 군대 100명을 이끌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5절부터 7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어느 날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누워 있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부분부터 놀라워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5절과 6절처럼 백부장이 이렇게 직접 예수님을 찾아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의 밑에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께 병 고침을 부탁했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친히 예수님을 찾아왔고 정말 예수님께 자신의 하인이 나을 수 있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사실 이 부분만 봐도 이 백부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은 백부장의 행동을 보고 지금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까지 모든 병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가면은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도 흔쾌히 그 하인에 있는 곳으로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이끌고 하인이 있는 곳으로 향하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백부장이 놀라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낳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갑자기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이곳에서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백부장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흔쾌히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러 가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안 가겠다고 하신 것도 아닌데 병을 고쳐주시러 가시겠다는 하시는 가운데 백부장이 오히려 예수님을 멈춰 세웁니다. 즉 백부장은 예수님께 예수님 잠깐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잠깐만요를 들은 예수님은 가시는 길을 멈췄고 백부장의 놀라운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나의 하인이 나을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상황을 가장 어이없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어이없어하는 사람은 바로 하인일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병을 고쳐주러 가신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백부장이 예수님을 멈춰 세웠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게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충분히 고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부터 12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은 백부장의 고백에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후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말할 수 있는 최고의 극찬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반드시 천국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백부장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워하는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잠깐만요 라는 단어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이 말이 없지만 백부장은 분명히 예수님을 멈춰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러 가신다고 하셔도 백부장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잠깐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으며 이곳에서 말씀만 해주시면 나을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사실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이 예수님에 대한 100%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인에게 가시지 않아 하인이 죽는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 책임은 바로 백부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주셔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행동은 결코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오늘 가장 놀라운 칭찬을 예수님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이 병이 낫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하인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3절 9절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께 잠깐만요 라고 하면서 멈춰 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선포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을 멈춘 것은 백부장인데 다시 움직이라고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이것이 바로 잠깐의 은혜의 가장 큰 원리입니다. 즉, 백부장이 예수님께 잠깐만요 라고 세우는 순간 백부장의 믿음은 시작되었고 병을 고치러 가시는 예수님의 걸음을 멈춰 세웠을 때부터 백부장의 믿음은 시작하였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가라 라는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잠깐의 은혜입니다. 잠깐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내 삶에 잠깐만요 라는 말을 넣는 순간부터 잠깐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이 잠깐이란 말은 우리의 삶에 넣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신다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잠깐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잠깐만요 라고 고백하는 순간 모든 사람이 멈추게 됩니다. 제자들도 멈추게 되고 백부장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잠깐만요 라는 고백을 멈췄던 예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과 환경이 다 멈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분만 움직이고 계셨으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잠깐의 시간 동안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고 백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잠깐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잠깐만요라는 것을 넣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입으로나 마음속으로나 잠깐만요라고 외치면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멈추고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주변의 환경이 그 짧은 시간 동안 멈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움직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번 한 주를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잠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잠깐만요라는 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가장 큰 핵심인 잠깐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잠깐의 은혜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이 잠깐의 은혜로 낳게 되는 순간 이 하인의 인생은 180도 달라집니다.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이 개입하시자 한 사람의 인생이 회복되게 됩니다. 백부장에게 잠깐의 시간 동안 예수님이 개입하시자 백부장에게 천국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잠깐의 은혜가 결코 작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잠깐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며 반드시 그 은혜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에 잠깐만요라는 것을 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날 놀러가기 바쁘고 휴식하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이미 세상에게 잠깐만요라고 외치면서 예수님 앞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잠깐이라고 외치며 주일 저녁에 예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은 백부장의 모습과 하인의 모습처럼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이 순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행동을 보시고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잠깐이라고 외치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만져주실 것이며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은 이미 앞장서서 해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잠깐이라고 외칠 때 예수님은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에서 가라라는 신호가 떨어지면 우리는 그 음성에 맞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즉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잠깐이라는 단어를 넣는 것입니다. 이 잠깐을 외치면서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순간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잠깐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전도사였을 때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저는 중고등부 워십팀을 새롭게 만들었고 중고등부 워십팀과 함께 워십대회를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워십대회에 많은 교회가 참석을 하였고 다른 교회 워십팀도 만만치 않게 준비하고 왔습니다. 저는 당시 전도사로서 아이들이 상을 타지 못하면 어떡하지? 또 긴장을 해서 아이들이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슬슬 제가 맡은 워십팀 차례가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잠깐만 우리 워십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순간 제 머리를 띵 하듯 한 대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은 시간이 조금 더 남아있으니까 더 연습하고 맞춰보려고 준비할 수도 있는데 학생들은 각자의 행동을 멈춥니다. 그리고 저에게 요청합니다. 전도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그 멈춤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과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제가 1등도 못하였는데 이 말을 하진 않겠죠. 놀랍게도 저희 교회 워십팀이 그 당시 교회 워십팀이 1등을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맡은 워십팀이 그 대회에 1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그때 당시 모든 교회의 실력들이 다들 비슷비슷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맡은 학생들에게만은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학생들 행동 이전에는 잠깐이라는 것이 있었으며, 그 잠깐의 외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장서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갈교회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 잠깐을 넣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이 잠깐이라는 것은 우리는 매번 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잠깐이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하며, 아침 식사에도 잠깐이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하며, 일하는 직장에 가서도 잠깐이라고 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걱정이 많을 때도 잠깐을 넣어야 하며, 무언가를 새롭게 도전을 할 때도 잠깐이라는 것을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반드시 개입할 수 있으며, 예수님의 말씀과 계획에 따라 우리의 삶이 이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이라고 말하는 순간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이다.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잠깐이라고 말하는 순간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오늘부터 우리의 행동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잠깐이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쁜 일상에서도 잠깐의 멈춤으로 시작으로 예수님을 초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바쁜 삶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 우리의 어려운 삶과 걱정이 넘치는 삶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외치는 잠깐이라는 단어부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 잠깐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단어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그 은혜를 수없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마치 야곱 이후에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가장 놀랍게 칭찬하였듯이, 이 세상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칭찬과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멈춰 세우면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초대할 듯이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초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매 순간 잠깐이라는 단어를 넣으셔야 합니다. 그 잠깐의 은혜가 일시적인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잠깐의 은혜는 결코 적거나 작은 은혜가 아닙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백부장은 천국에 자신의 자리를 확보했으며, 중풍병을 가진 하인에게 있어서 병이 깨끗해지는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와 기적을 누리고 싶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매 순간 잠깐이라는 단어를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초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들으면서 멈추는 것은 비록 나지만, 멈추는 것은 비록 나의 고백이지만, 가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설교는 항상 마지막에 한 문장이 나옵니다. 한 문장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문장을 가지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문장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삶에 잠깐을 넣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분주한 삶에서 우리 스스로 잠깐이라고 외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외치는 잠깐이라는 말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매 순간 기도하게 하시고, 매 순간 찬양하게 하시고, 매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잠깐의 은혜가 차고 넘치며 나아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